예,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기다림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10절부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 미흡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향과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더니 정말 2025년도 시작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또 한 살의 나이가 더하게 되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으로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어떤 것은 여전히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미흡한 그런 것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거나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됐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하면은 그냥 종말의 때가 뭐가 있고 환상이 뭐가 있고 재미있는 스토리도 또 많이 있죠. 다니엘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그 선지자의 그 인격과 그의 어떤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오늘 나온 본문에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읽진 않은데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 되었을 때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가 대략 추정해 보면 그 다니엘이 한 80세 정도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모함받아서 사자골에 들어가고 그런 건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요. 오늘은 한 80 정도 돼서 어떤 일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뭘 했을까? 추측이 가능한데요. 고레스 왕 1년 때, 원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은 이제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아마 그때 고국에서 들려오는 무슨 어떤 이런 소문들, 메시지가 다니엘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20일 내지 21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다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80이 넘은 사람이 그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기도 시작해서 20일 정도 지나서 왔다니까 최소 20일은 금식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자체로도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본받을 것이 많은데 이 자세가 이제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해 이러지 말고 이게 이제 금식까지는 안 하셔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 좀 쉬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다 나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진짜 죽으면 기도하다가 정말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 소원이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보게 돼요.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 5절 6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게 묘사가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사람은 아니야.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밖에 다니엘이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적 존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이 다니엘이 본 것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상상의 추측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니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죠. 성자 하나님 있다는 것도 모르죠.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혹시 금식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만약에 이런 신적 존재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군요.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절해요. 지쳐서 기절할 수도 있고 너무 놀랬어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같으면은 와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할 텐데 다니엘은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만 보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기절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13절에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좀 더 읽어보면 희한한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20일 지나서 왔잖아요. 첫날에 응답됐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지금 20일 지나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날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 응답이 됐는데 첫날에 와서 다니엘아 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20일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바사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왕이 나를 붙잡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바사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사란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은 바사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할 때 뭐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 왕 할 때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왕이면 진짜 이 바사란 나라의 왕이면은 이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 성육식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든 가브리엘 천사든 신적인 존재인 그 존재를 어떻게 붙잡아 둘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바사왕으로 상징되는데, 표현이 되는데, 요건 바사왕 뒤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영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적 존재가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지금 다니엘에게 오는 그 존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왜 막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한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았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은요. 막는다고 그러면 못 가나? 하나님이 더 센 거 아니야?
영적인 존재, 약한 영의 존재라면 만약에 우리가 표현하는 사단이라고 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았다고 못 간다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막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게 왜 그런지 저런지 그런 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어쨌든 너무 재밌는 본문이에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바로 하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전달은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응답은 하셨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게 대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응답은 하셨지만 전달이 늦게 되는 것은.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중에 하나의 예일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 그것도 잘 모르는데 네가 만약에 늦게 도달하나 아니면 이런 것도 또 어떻게 하나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뭐 신적인 존재가 막아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내 육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한 내 마음의 옛성품에 기대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야 분명히. 근데 응답은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셨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응답은 안 와.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응답은 하시는데 아직은 들어주실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단하는 거지 기도를. 그럼 때가 아니니까 다시 때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때가 되면 또 알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그때 또 기도를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히신 첫날부터 미가엘을 보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20일 지나서 미가엘이 와서 요 신적인 존재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그 붙잡힌 데서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몰라요,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20일이 때쯤 돼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나오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다니엘이 첫날에 응답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둘째 날, 셋째 날 정도까지 하다가 안 해.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가진 메시지를 오시던 신적 존재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러 오지 않고 어차피 붙잡혔기 때문에 다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나 보다 그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그것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순서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동시적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가서 기도를 하게 하지만 구하다 보니까 내가 찾는 것이 어디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찾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면은 그것은 나의 것이 되도록 그 열리도록 열심히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다시 뒤돌아보는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할지라도 내년부터 내가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기도해야지 또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미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0일을 계속해서 다니엘 했으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해는 2026년으로 바뀌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새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우리 하늘시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